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복된 하루, 하나님 깊게 만난 하루가 되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발의 이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빌닷과 소발은요, 악인이 겪게 될 비참한 결말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욥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회개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요, 인과응보의 논리가 이 세상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갖다가 이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갖다 반박합니다. 이 빌닷과 소발은요, 악인이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현실 세상에서는 악인이 장수하고 번영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다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처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이런 건 하나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이 전통적인 사상 그것만을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욥이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욥을 갖다가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다가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정확한 관찰이나 실제적인 그 체험을 한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배운 그 지식, 그 편견과 추측으로 욥을 악인으로까지 단정해요. 그들은요, 욥이 성경에 틀림없이 나오지요. 욥이 순전했다라는 거. 그리고 욥이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았다라는 거. 그것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욥을 갖다가 사람들의 것을 착취한 악인처럼 단정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욥에게 설교하지요. 욥이 당연히 받을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면서 욥의 고통과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갖다가 당연한 것처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인과응보론의 특정 이론, 그 인과응보론이라고 하는 그 특정 이론을 기계적으로 아무런 비판도 없이 욥에게 그냥 적용하려 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욥은요, 현실 경험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해요. 이렇게 서로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욥에게는 전혀 와닿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열심히 외치는 악인은 꼭 망한다라고 하는 건요, 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보통적인 보편적인 경험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욥에 따르면 돌팔이 의사들과 같고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욥은 이제 이 자신의 경험을 들어보라고 내가 겪은 경험을 들어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악인의 멸망이 실제 경험으로 보면요, 거꾸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욥은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현실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이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징벌을 받으면 좋겠는데, 악인들이 그 못된 짓 하는 게 다 벌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욥처럼 순전한 성도님들에겐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멋지게 임종을 맞이하는데 선한 사람이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엄연한 현실을 갖다가 그들에게 강조해서 말해줍니다. 욥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유일하게 이 죽음만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라고 주장하지요. 마치 죽은 뒤에 둘 다 먼지 속에 눕고 구더기에 밥이 된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욥은 이러한 억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만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도 많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악인들을 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손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27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을 겨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있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친구들, 특히 빌닷은요. 악인의 집이 무너지며 그와 관련된 일체의 기억이 다 사라진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욥이 말하는 현실은요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서 견문이 넓은 그 여행자들에 의하게 되면 악인들이 오히려 죽어 무덤으로 갈 때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며 이 골짜기의 흙마저 그의 시신을 마치 이 부드럽게 덮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현실적으로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완벽하게 동작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욥이 보기에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 세상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세상 물정을, 세상 현실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신비하게 활동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에 사로잡혀서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세 친구가 과연 욥이 말하고 있는 그 현실,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그 현실도 있다라는 거 몰랐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그걸 못 봤을까요? 그 나이까지 살면서 그들이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인데 이것저것 많이 보고 누렸을 텐데 과연 몰랐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맞춰 살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한마디로 그 이데올로기 말 그대로 그 권선징악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요. 선한 사람에겐 반드시 상을, 악한 사람에겐 반드시 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의 관념적인 우상으로 축소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는 진실은 욥의 말이 맞아요. 빌닷이나 소발이 강조했듯이 악인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 물론 악인이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악인이 징벌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죄를 짓고서도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안과 풍요함을 누리는 악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요. 정통 교리만 기계적으로 외치는 건요. 이 자기의 생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갖다가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교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요. 욥의 친구들이 악인은 필벌을 받을 것이다. 착한 사람은 꼭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가져오게 되지요.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상 받고 복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은요,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가 추구하는 신앙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어떠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던 저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가 있다면,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신앙의 본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그 자체여야지만 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섬기고 이 땅의 복을 추구하라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요. 물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복을 주시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요.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르는 것은요, 세상적인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서 나의 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긍휼과 사랑, 이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의 집행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